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임종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에 걸쳐서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영정사진도 찍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수의도 입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10분 동안 있는 체험인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임종체험에 참여했던 분이 관에 들어갔을 때 이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관 안에 들어가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족족 차갑게 식어버렸다. 살며시 눈을 떠봤지만 관 속에는 어둠만이 존재했다.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아니, 나는 이미 죽어버렸구나. 피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 머나먼 미래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일, 나에게 죽음이 주는 인상이다. 여전히 낯선 그 마지막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임종체험을 해봤다. 죽음이라는 그 손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과연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그 유언장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너희한테 너무나 미안하구나. 엄마는 이제 너희 아빠를 만나러 가련다. 또 어떤 분은요, 엄마 정말 그동안 고마웠어요. 살아오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엄마였어.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게 아쉬워. 또 어떤 분은요,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무 뿌리 같은 사람이었어. 여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거야. 평생 고맙고 사랑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 아버지가 딸에게 쓴 내용 같은데요.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서는 더욱 너그러운 아빠가 되어주마. 아빠의 장기 중 눈, 간, 콩팥 등 좋은 상태의 장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 연명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인간답게 품위 있게 갈 수 있도록 아빠의 심정을 이해해 다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런 죽음 앞에 서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오고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아왔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이 감정을 쏟았고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소비했던 것을 생각하며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도구, 그리고 위기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대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 때 읽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표현은 뭘까요? 의사 갔다가 와서 아픈 상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서 어떤 말 하는 거예요? 당신 앞말기 사기야. 이제 한 달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유언하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와 같은, 이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쇠망치로 그냥 한 대 팍 맞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하늘은 노랗고 충격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서러움, 후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아이들은, 교회는, 막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며 체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도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깊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죽음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지만 히스기야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뭐라 됐습니까? 처음에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저 때가 어떤 때냐면 히스기야가 14해 동안 왕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진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수르 제국인데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던, 그리고 점선에 나와 있는 저 지도의 나라들은 속국이나 아니면 영향권 안에 있던 굉장히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요 굉장히 용맹했어요. 싸움에 능했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국에 정복한 백성들을요 심지어는 코에다가 쇠사슬 끼워가기도 하고요,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의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의 역대 왕들이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디글랏빌레셀, 그죠? 보여드릴게요. 살만 에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시죠? 잘 보시면 사르곤이 2세 때 또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사르곤 2세가 죽고 나서 사네립이 왕이 됐을 때는요 뭐라 돼 있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자, 그랬어요.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쳐들어온 시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때에 라는 뜻이죠. 이런 국가의 큰 위기가 닥쳤는데 설상가상으로 한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시기에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제 버리실 것인가? 다윗의 왕조의 그 약속, 다윗과 했던 그 왕조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니 저 막강한 아수르를 내가 죽으면 이제 누가 막지? 후계자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내가 왕비한테 뭘 좀 잘못했나? 아니 내가 신하들에게 잘못했나? 아니 백성들 내가 잘 못 다스렸나?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움과 여러 가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올바른 모습이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번에 표현한 것처럼 신발도 벗고 나오셔갖고 어휴 누구야 수고했다 이럴 것인가? 왔냐? 이 정도만 할 것이냐? Who are you? 누구야? 이럴 것인가? 그런 고민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는요, 후회와 해완과 아쉬움, 눈물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위기 앞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요, 더 강팍해져요. 신세 한탄하고 월마하고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죠. 아하스, 그죠? 아하스 왕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in his time of trouble 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때 unfaithful 했다고 돼 있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지니까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해진, 힘들었어, 어려웠어,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고난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숙하게 만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고난을 당하면요, 더 악독해져, 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의 선포 앞에 이렇게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쯤에서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 모습을 보면서요, 1절과 2절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통보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굴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잖아요. 이쯤 되면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팍 때리거나 아니면 적국에 찰술자들이 와갖고 활을 쏘거나 칼로 그냥 다윗을 죽여버리면 되죠. 그런데 왜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왜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굳이 보내셨을까요? 히스기야가 현 상황 속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중병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은 병이라고 해서 그게 꼭 죄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게 반드시 그렇다고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병이 주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을 부딪힐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했는데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서 죽을 병을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사인인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거든요.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번 하나 더 살펴볼게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이요 정말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몰렉이 아시죠? 몰렉 우상. 몰렉 우상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만드는 게 몰렉 우상이잖아요. 이걸 했던 왕이에요. 왕이 그것도. 그래서 악한 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있죠. 거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다 봉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압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시면 저게 이제 그 아하스 왕 때 그 역사적 배경인데요. 보시면 유다가 있죠, 아람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만은 안 되니까 남유다에다가 같이 싸우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No, 나는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스 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바쳐버립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둔 히스기야 어떤 왕이었습니까? 똑같이 그런 악한 왕이었나요? 아니죠. 남유다를 개혁해요. 우상을 탕파하고 막혔던 성전을 다시 열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도요 실수를 범하죠.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왕이 이제 그 사네립 왕인데요 엄청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보물, 심지어는 성전문에 붙여놨던 금 있죠. 다윗 왕 때. 금이 너무 훤하니까 성전에 붙여놨잖아요. 그거 다 벗겨가지고 다 거기에 바쳤다는 것이죠. 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사야 3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죠.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님, 샤밥, 파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굴을 방향을 돌려서 벽을 향했다. 방향을 돌렸다. 얼굴은 또 마음가짐을 이야기해요. 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원래 회개란 원래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죄의 모습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반대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 마음과 얼굴 모든 전적인 것들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 내가 돌리겠다는 뜻이죠. 정치적인 계산, 군사적인 힘, 인간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그 죽음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원래 사나이들이요 울며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체면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체면도 있고 남자인데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남자에다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게 이 남자 사나이에다가 왕인데 최신 구겨지게 이거 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이유가 복합적이죠.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국가 위기가 처해져 있죠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었어요. 물려줄 자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정서상 우리 한국도 비슷하죠. 이어갈 자손이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굉장한 불행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개혁도 완전히 히스기야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끝내지 못했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를 39세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 연약했던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시잖아요. 저 부족했습니다. 허물 많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심과 진심으로 아버지인 아하스왕을 따라가지 않고 개혁하고 성전 정화도 했고 우상도 타파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제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억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와,
이사야가 왕궁을 완전히 떠나가기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 의지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1000번 제사의 그 기도를 드리니까 너무 하나님 기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맞았다, 원하셨던 것이. 히스기야의 그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할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좀 견딜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기도, 눈물의 통곡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이 드러나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내 백성의 주권자. 이 주권자라는 뜻은 뭐냐면 나기드라는 뜻이에요. 나기드, 인도자, 앞서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죠.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 동안 기도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남유다 왕들을 보십시오. 왕이 타락하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엉망되잖아요. 많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재성을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만 하면,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을 병을 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어떻게 되죠? 15년 연장됐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가장 근심 중에 하나였던 이 성, 이 나라도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죽음의 문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위기 앞에 무엇이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해결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긴 가방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쌓아놓은 그 재산들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잘난 자녀들, 아니면 인맥들. 이런 모든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내놓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또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국가가 무너져 내릴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바라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철벽을 향하여 돌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